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마태복음 25장 13절은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이죠. 이거는 열처녀 비유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열처녀 비유 아시죠? 혼인잔치를 하는데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들러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랑이 오면 같이 식장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길 안내 역할을 맡은 게 열처녀인데 웬일인지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처녀들은 다 등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더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처녀들이 기다리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근데 멀리서 신랑이 오는 소리, 신랑 행렬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가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열처녀의 불이 다 꺼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열처녀 중에서 5처녀는 등불만 갖고 온 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얼른 기름을 보충해 가지고 불을 붙이니까 5처녀는 불을 붙였어요. 근데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5처녀가 그 기름을 준비해 온 처녀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우리 기름이 다 떨어졌다. 우리 좀 나눠줘. 근데 매몰차게 안 된다 그래요. 안 돼. 이게 좀 이상하죠.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이런 얘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서로 나누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거는 절대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다가 큰일 나. 나도 기름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어디가 사와. 근데 이 5처녀가 동네에 가서 사는 동안에 신랑 행렬이 와서 혼인잔치에 그 기름을 준비한 5처녀만 들어가고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 밤에 도둑이 많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들여보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게 오늘 열처녀 비유 이야기예요. 비유이긴 합니다만 그때 당시 중동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 열처녀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맨 마지막에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날과 그때는 어떤 날이죠? 그렇죠. 재림의 날이죠. 열처녀 비유는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비유라 그랬잖아요. 결혼식을 비유해서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이렇죠. 네. 재림을 부정하진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신다는 건 알고 있지만 곧 오신다. 언제 오실까?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여기까지 생각이 안 가는 거예요. 왜? 오실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죠? 오실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편안하고 무슨 전쟁이라도 일어나고 무슨 기근이라도 일어나고 뭐 그렇게 세상이 뒤집어져야 주님이 오시는 것 같은데 요즘같이 굶는 사람 없고 뭐 나라가 평안한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그 역사 이래로 최고로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는데 주님 오시겠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재림이 있다. 또 재림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준비는 안 하고 있고 왜? 당장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게 재림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다. 근데 C.S. 루이스라는 그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림은 변장하지 않은 모습으로 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림은 변장하지 않은 모습으로 온다. 그러면 변장하고 온 모습도 있나? 그렇죠. 언제 예수님이 변장하고 오셨어요? 초림 때 변장하고 오셨잖아요. 아기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말구유에 가난한 집 소년 가장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초림은 변장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태어나신 것은 조용하게 오셨습니다. 조용하게. 사람들한테 나 온다 이렇게 하고 오시지 않았어요. 조용하게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가 하늘나라 가셨지만 당장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뭐 일이 일어나지 않죠. 예수를 믿는 기간이 지금 오래 200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지금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구원 얻는다 그랬죠. 구원의 길이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게 초림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 마국간에 태어나신 초림은 조용하게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데 시간적 여유가 많고요. 또 모두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은 예수님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변장하지 않고 본 모습 그대로 오신다. 그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어떤 모습으로? 애기의 모습으로 올라가실 때 이렇게 막 꾀재재한 옷 입은 모습으로 화려한 한 천상의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조용하게 오실까요? 모든 사람이 한 방에 알게끔 오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게끔 오시고요. 그리고 재림은 갑자기 온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림 때에 그 재림 예수를 반겨맞고 재림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일부다 이 말입니다. 일부.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재림을 떳떳하게 맞고 반겨맞고 축복으로 맞는 사람은 일부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부가 오늘 금요기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조용하고 여유있고 모두에게 임하였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조용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시끄럽게 임하시는데 그 재림을 준비한 사람들만 그 재림에 대해서 당당하고 또 기뻐하고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보세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신랑이 오는 거는 알고 있죠. 그죠? 신랑이 오기는 오는데 자기들 생각에 지금 당장에는 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는 신랑이 빨리 오든지 아예 늦게 오든지 그래서 기름을 준비를 안 한 거죠. 근데 신랑은 어떻게 왔어요? 갑자기 온 거죠. 그것도 몰래 와서 나 왔다 이러지 않죠. 갑자기 와서 모두를 깨우죠. 근데 기름이 준비 안 된 처녀들은 그걸 준비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일부만, 다섯 처녀만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 재림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노아의 홍수, 하나님께서 비로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킨다는 것을 노아가 얘기했죠. 모든 사람이 알고는 있어요. 들었어요. 근데 믿지를 않았죠. 설마 그렇겠어. 또 믿었던 사람이라도 그래, 뭐 언제 될지는 모르잖아. 지금 이렇게 비도 안 오는데 설마 지금 당장 그렇겠어? 이렇게 믿지 않거나 당장에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 근데 노아의 홍수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일어났죠. 갑자기 비가 옥수같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뭐 노아의 가족들 또는 아라랏산만 비가 내린 게 아니라 전 지구 명백하게 분명하게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탄 사람은 8명밖에 없었습니다. 일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볼 때 예수님의 재림도 초림처럼 조용하고 여유있고 모두에게 오는 게 아니라 재림은 갑자기 명백하게 일부만 누릴 수 있게끔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을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준비. 여러분들이 다 재림을 알고 있고 재림을 기대하고 있지만 설마 요즘 같은 시절에 지금 오겠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일 일본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행 가방 싸겠죠. 티켓 점검하고 여권 점검하겠죠. 오늘 일찍 자겠죠. 요즘은 비행기 탈 때 일본은 가까우니까 상관없겠네. 외국 여행 갈 때 밤을 새야 됩니다. 왜? 비행기에서 자야 되니까. 13시간씩 비행기 타는 거, 그것 때문에 저는 외국, 유럽이나 미국을 가기 싫습니다. 그런 것처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일 일본 여행을 가는 사람이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여행 못 가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내가 명백하게 믿고 있는 거는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서 주님의 재림은 믿고 있지만 왜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에 당장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림으로부터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예수님 이 땅에 처음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몇 년이 지났죠? 2024년이 지났죠? 거의. 그럼 이제 오실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실 때도 된 것 같은데요. 2000년이나 지났어요 지금.
그럼 오실 때 됐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 오시지 않을 것 같이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도 점점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예전보다 신앙이 못해지면 못해지지 좋아지는 사람이 없어. 주님이 오신다는데, 곧 오신다는데 신앙이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나태해지고 빠지고 점점 뭐 오실 때 되면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구원 얻습니다. 하지만 그 재림을 반겨맞거나 그 재림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는 없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겠죠. 목사님, 그럼 어떻게 준비하란 말입니까? 이단들처럼, 사이비들처럼 산에 들어가서 집단생활하고 그리고 저 해외 나가서 땅 사서 살란 말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이, 목사님 이단이네. 그럴 수 있겠죠.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시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단은요, 다 틀린 사람이 아니에요. 이단이 뭐예요? 달을 이자 끝단자예요. 이단은 90%는 우리랑 같아요. 끝만 다른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믿고 찬송도 그대로 부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면 예수가 나다 이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다른 게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마탄 이 천사가 이만이다 이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산에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재림을 준비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면서 저는 주님 곧 오실 것 같아요. 우리 결혼 안 한 분들 빨리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결혼도 못 해보고 천국 갑니다. 천국은 결혼 안 합니다. 예, 애도 한번 안 알아보고. 저는 그래도 해볼 거 다 해봤는데 교회도 개척도 하고 건축도 하고 저는 이제 여한이 없어요. 죽어도 돼요.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네. 예,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고 막 할 거 다 해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셔야죠. 우리 젊은이들 하고 싶은 거 빨리 하십시오. 결혼도 하고. 주님, 저는 곧 오실 것 같아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대놓고 그렇게 비난하는 이 시대 속에 주님 곧 오십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주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구원 얻습니다. 근데 주님의 재림을 부끄럽게 맞이할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아이고 나중에 오시지 뭐 지금 당장 오지도 않는데 뭘 그래 이러는 사람들한테 봐라 내가 옳았지? 라고 할 수 있게끔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를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 한 번만 나와가지고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을 경험해야 됩니다. 남이 기도해 줘서 응답받는 거는 그게 소가 뒷걸음질 쳐서 쥐잡은 건지 누가 알아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지.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국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쟁 일어나도 전 절대 죽지 않을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 저는 살 겁니다. 저는 그렇게 독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순둥이같이 생겨도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기계 고장나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는 고쳐냅니다. 그 일을 저는 무슨 수를 써서 합니다. 올 한해 제가 금요기도에 40명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가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온 사람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가지가 세면은 안 되죠. 일단 온 사람들은 바가지를 딱 막아놓고 다른 사람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면서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보내줄게. 온 사람들 응답받게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 내가 집에서 쉬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보다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게 말씀 듣는 게 더 좋으면 올 거 아니에요. 오지 말라 해도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응답을 받고 내가 직접 은혜를 경험하여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더 그래야죠. 어렸을 때 그렇게 하면 더 좋죠. 그렇게 해서 우리 금요기도회가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함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봐라! 내가 금요기도회 나가자고 그랬잖아. 주님 곧 오신다 그랬잖아.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 하면은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재림을 준비해서 주님 곧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그리고 그 재림 때 상급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제가 아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랬죠? 자, 맞는 건 이겁니다.
재림을 준비할 때 첫째로 모여야 돼요. 열처녀 비유에도 모여 있죠. 그죠? 열처녀가 흩어져서 우리 신랑이 안 오는 것 같으니까 집에 가 자고 오자 이러지 않아요. 열처녀는 집이 그 근처 아니겠습니까? 그 동네 처녀니까. 집에 가서 자고 올 수도 있는데 이 처녀는 집에 가지 않아요. 다 모여서 들판에서 그냥 노숙을 했습니다. 왜? 모여 있어야 생각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흩어지면 반드시 생각이 흩어지고 다른 생각이 끌리게 돼 있어요. 중력의 법칙은 물체와 물체 사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돈도 중력의 법칙이 있고요. 생각도 중력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 있는 곳에 그 생각에 내 생각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강한 사람, 내 의지가 강한 사람은 남의 생각을 끌어올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면 내가 있는 자리에 친구들 그 생각에 TV 그 생각에 유튜브 그 생각에 내 생각이 끌려가. 그럼 재림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려면 모여야 돼요. 모여서 말씀을 듣고 생각을 공유해야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도 모이는 것까지는 맞아요. 두 번째,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 자,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열처녀가 모여 있었어요. 근데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오든지 맞이할 기대감이 있어서 기름을 준비한 거죠.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든 안 오든 뭐 언젠가는 오겠지. 기대감이 그 기름 준비한 처녀보다 적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금요기도회를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세움교회 모이는 성도들이 다 구원 얻는 성도들이죠. 근데 특별히 금요기도에 오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성도들이죠. 제가 그래서 이 기도 제목도 쓰라고 그러고 응답을 받게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어야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진짜 기쁜 거예요. 사람이 언제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뭐라도 먹어도 맛있겠다. 빨리 먹고 싶다. 이러면 모든 게 맛있는 거예요. 우리 끝나고 나면 순대하고 떡볶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입에서 침이 나오는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고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열처녀 중에서 다섯 처녀는 기대를 했기 때문에 기름도 준비했고 신랑이 온다 했을 때 대번에 맞이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단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재림 준비하는 거는 모여야 되고 기대해야 되고. 근데 그 다음이 달라요. 자, 그러면 모여서 기대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기도만 해야 되느냐? 준비만 해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본분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본분에 충실하라. 자, 들러리의 본분이 뭐죠? 신랑을 찾아 나서는 겁니까? 신랑을 내가 데리고 오는 겁니까? 아니죠. 신랑이 올 때 등불을 밝히는 게 그 들러리 이 처녀들의 사명이죠. 목표죠. 그러면 이 처녀들은 뭘 해야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길을 밝혀야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는 거기서 이단들이 잘못된 거예요. 이단들은 모여서 생각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기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냥 산에 들어가고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산에 들어가고 해외 가서 공동체 생활하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주가 착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있는 그 자리에서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이 뭡니까? 흩어지면 내 삶에 충실하는 거예요. 학생이면 공부하고 또 가정주부면 살림 살고 그리고 직장인 사업가면은 일하고 흩어지면 내 본분에 충실하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한답시고 성경이나 읽고 기도나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산에 들어가고 이러는 게 아니고 재림을 준비하는 자는 주중에는 내 생활에 충실하는 겁니다. 그러다 주님 오시면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충실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오실 때 기뻐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내 가정주부로서의 사명, 학생으로서의 사명, 직장 사업가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겐 사명이 하나 더 있죠. 예배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전도도 곧 예배가 목적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전도학교에서 가르쳐드립니다. 하나님의 비전 가르쳐드립니다. 전도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예배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도 주일 예배지만
가능하면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수요기도, 새벽기도 못 나오더라도 이 금요기도에라도 우리가 꾸준히 나오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갑자기 내일이나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주님 오셨다. 그럼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봐라, 주님 오신다 그랬잖아, 왔잖아, 나는 준비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1700년대에 미국의 한 지방의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기도 없었기 때문에 이 촛불을 켜고 회의할 때예요. 근데 낮에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개기일식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 이렇게 해가 어두워져 버리는 개기일식, 달이 지구가 해를 가려버리는 개기일식이 거기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700년대만 해도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청교도 신앙을 물려받아. 그러니까 다들 난리가 난 거예요. 오, 주님 오시나 보다. 날이 어두워졌으니까 주님 오시나 보다. 우리 모두 이 의회의 일 그만두고 우리 얼른 달려가서 기도하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자. 집에 가서 식구들 깨워가지고 예배당으로 모이자 그랬어요. 그때 한 사람이 탁자를 치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당장 여러분들 테이블 밑에 있는 초를 꺼내세요. 그리고 불을 붙이세요. 그리고 우리 아까 하던 회의를 계속합시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재림이 언제인지 누가 알아요? 어두워졌다고 주님 재림이에요? 오히려 거꾸로죠. 주님은 환한 빛 가운데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 가운데서 임하시지 깜깜할 때 임하지 않아요. 착각한 거죠. 근데 주님의 재림이 설사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 재림 때문에 다미성교회처럼 모여있고 자살하고 영생교처럼 자살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재림의 그 순간까지 내 본분을 성실하게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주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재림을 기대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곧 오신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이 재산 다 팔고 산에 들어가고 공동체 생활하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가장 현명한 것은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던 것처럼 준비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열심히 하고 또 예배생활 잘하면서 주님에 대한 기대의 마음만 가지는 거예요. 스피노자가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오면 한 그릇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랬어요. 종말이 오면 놀아야지. 종말이 오면 막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원래 하던 일을 계속하겠다. 종말이 와도. 그게 종말을 잘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하지만 그 준비하는 방법은 우리가 본분에 충실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내 마음의 주님을 소망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금요기도회를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응답도 경험하고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니까 이 기도 제목을 써서 우리 기도함으로 응답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곧 믿고 기도함으로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주님 재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